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장마가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직 장마가 계속 될 줄 알았더니 오늘은 이렇게 쨍쨍하고 또 덥기도 하네요. 네, 무더위가 심한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비가 오고 또 날씨도 덥고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교회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4번이나 아이들이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또 밤새고 싶다고 교회에서 2 친구가 밤을 새고 토요일 날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놀고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혹시 성도님들이 교회 오셨을 때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막 뛰고 놀고 시끄럽게 하고 또 어지럽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막 혼내지 마시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라. 그렇게 갈 때는 정리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사무엘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사무엘서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내용이죠. 이때가 사사시대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에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는데 회개치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고 또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또 완전한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다윗 왕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윗 왕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사무엘 상하가 마칩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왕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면 사무엘서에서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분이죠. 왕을 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왕이 회개할 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무엘도 아니고 또 사울 왕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큐티 내용에서 주로 나온 내용이 반란에 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반란, 다윗 왕국의 반란은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첫 번째 반란은 누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참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참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죠. 1차 반란입니다. 그런데 1차 반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과 연결이 되는 2차 반란, 베냐민 지파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 반역자들과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또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까봐 반역자인 세바를 제거해서 요압에게 던짐으로 그 성을 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일어났는데요.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한 무리는 압살롬을 따르고 한 무리는 다윗을 따르고, 그래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왕좌를 차지했어요. 왕이 된 다윗, 다시 복귀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졌던 나라, 서로 싸웠던 나라를 통합하는 거겠죠.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쪼개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쪼개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되겠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나갈 때 다윗에게 비난하며 저주하며 돌을 던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에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그를 처단합니까? 용서합니까? 시므이를 용서해줘요. 왜?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 군대에, 그러니까 적군이었죠. 내전을 일으키는데 그 내전하는데 상대편 군사들 중에 대장이었던 사람,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요압의 뒤를 이어서 내가 너를 군대 수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해요. 적장이었지만 그를 포용하고 감싸 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역이 유다 지파가 있는 지역인데, 이 압살롬도 유다 지파잖아요. 이 압살롬이 유다 지파의 가장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가서 거기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어떤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반역에 동참했을까요? 유다 지파였겠죠. 유다 지파가 아마 압살롬 편에 많이 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서 유다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너희는 내 친척이 아니냐, 가족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왕을 모셔가는 일에 너희들이 제일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이 유다 지파가 다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고 뒤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반역을 했었으니까. 차마 앞장서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내서 야, 너희 그렇게 있지 말고 야, 너희가 앞장을 서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편만 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품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마음이죠. 왕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특정한 사람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왕은 복수보다도 회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은 왕의 마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왕과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부모의 마음과 전혀 달라요? 그럴 때가 많죠. 많죠. 네. 백성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자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건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와서 옮겨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데 그 모든 일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가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는 어떻게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니네 먼저 니네가 그렇게 선수를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유다 지파가 왕을 먼저 모셔가지고 가면 나중에 이익이 누구에게 갈까? 유다 지파에게만 다 가고 그 영향력과 힘이 다 누구에게만 갈까봐? 유다 지파에게만 갈까봐. 나중에 10지파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10지파가 아니냐, 너희는 한 지파고 우리는 10지파가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10지파니까 우리는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왕은 우리와 같은 지파가 아니냐, 우리가 당연히 먼저 모시는 게 맞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누구 목소리가 더 커요? 길거리에서 싸움할 때는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여기도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유다 지파의 목소리가 더 컸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겼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투고 있는데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을 위해서 다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을 위해서 다투는 것입니까? 왕을 위해서 다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명분이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위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싸우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결국은 컸는데, 그러자 주도권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서운하겠죠. 그때 베냐민 사람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외쳤습니다. 20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세바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때 세바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으며 다윗에게서 받을 게 없다.
우리와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랑 다윗이랑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라 그러고, 야, 우리는 그냥 집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왕에 대한 주도권,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가지기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왕을 버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왕을 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기 포도를 이렇게 보고, 여우가 포도를 보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따먹겠네, 안 되네. 그러니까 뭐래요? 저 포도는 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쓸데없어,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왕은 나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그러면 누가 진짜 왕입니까? 다윗이 진짜 왕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진짜 왕입니까? 그죠? 백성들을 자기가 진짜 왕 아닙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바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세바를 따라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과 주도권을 더 사랑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반역의 본질이에요. 반역은 단지 왕을 적대시하거나 왕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을 통한 내 이익을 더 섬기는 것. 이게 반역의 본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반역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역자가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누구를 더 섬기는 사람입니까?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역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만족을 구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내 이익을,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역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뭐 1살, 2살밖에 안 됐어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겨우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막 흘리니까 엄마가 떠주려고 이렇게 떠먹여주면 애가 뭐래요?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죠? 3살, 4살 된 아이가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이 있는 코너를 옆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돼! 그러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막 물고 떼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2살, 3살 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막 떼쓰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2살, 3살 때 했던 거에 달라집니까?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내 만족, 내 즐거움이 최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반역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들이죠. 뼛속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누구를 섬기고? 나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 우리 자신이죠. 1살, 2살 때부터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으니 그는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다, 떠나자 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 있어서 나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오늘 나왔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예배의 목적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일 때가 참 많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일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는 것이지. 바로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내 뜻이 옳다라고 하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왕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지.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익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바는 확실한 반란자예요. 그죠? 누가 봐도 반란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 과정 중에 나오는 사람 중에 보면 반란자가 아닌 것 같은데 반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다윗이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압살롬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을 이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니까 네가 유다 지파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징집을 해서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아마사가 가서 사람들을 징집해서 옵니다.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왕궁 가까이에서 수비하는 또 이 상비군이 있었는데, 근위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요압 장군에게 맡겨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좀 늦어요. 그래서 이 요압을 세워서 먼저 나가게 했는데, 가다가 요압이랑 이 아마사가 만나요. 요압과 아마사는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이제는 동지잖아요. 한때는 적이었으나 이제는 동지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 아마사를 조용히 불러요. 조용히 불러서 인사하는 척하면서 이 중동 지방 사람들 남자끼리도 이렇게 뭐 입 맞추고 허그하고 이러는 데가 있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아마사를 푹 찔러서 죽여버려요. 요압이.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을까요? 다윗이 아마사에게 약속을 하거든요. 요압의 뒤를 이어서 네가 장군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압보다도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스릴 장군이 아마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지위를 위해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요압에게는 이런 일이 지금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북쪽에 사울 왕이 죽고 이스보셋 그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거기에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남쪽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북쪽에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황복하겠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되고 한 나라를 이룹시다.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에게 그러면 네가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넬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요압이 뒤늦게 돌아왔거든요. 뒤늦게 왔는데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요. 그래서 성으로 조용히 불러와서 다윗 몰래 불러와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여요.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모든 군인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압살롬을 죽이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부탁을 해요. 제발 죽이지 말라. 근데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이 나무에 머리가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저항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군사들은 그걸 보고도 이 압살롬을 죽이기를 주저합니다. 왜? 이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게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요압이 듣고 요압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자마자 창으로 찔러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누구조차, 다윗 왕조차 필요가 없어요. 다윗 왕의 명령도 은밀하게 다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다윗이 탄식을 하죠. 내가 왕이지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구나. 왕인데도 내가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 왕국에서 다윗보다도 더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은 평생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다윗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항상 다윗의 곁에 있었지만 은밀한 반역자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바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연구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같았으나 은밀한 반역자들이죠. 그러면 오늘날 누가 은밀한 반역자들이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와 같겠어요? 세바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이러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바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은밀한 반역자 요압과 같은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요압은 이 마지막에 결국은 반역의 길로 갑니다. 드러내놓고 반역의 길로 가요. 솔로몬이 다윗이 정한 이 후계자거든요. 그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솔로몬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정체가 탄로가 나는 거죠. 다윗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반역자였다는 것이 마지막에 철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하는 그런 은밀한 반역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누구요? 다윗이죠. 다윗이 비록 범죄했으나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같이 가겠다고.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다시 모셔가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을 뵙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왕이 되지 못하고 이 반역을 진압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하다? 선하다.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선택권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떠나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옳다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예상치 않게 육체에 여러 가지 질병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에게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사라진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그런데 저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잘 못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자인 우리를 대신할 참 왕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반역이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반역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신 후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됐어.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결국은 가장 좋은 길이다. 그것이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성이 멸망합니까? 세바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반역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반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뿐 아니라 누가 죽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죽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뜻대로 아니면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내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힘들잖아요. 내 자녀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이 다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어요. 그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던집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세바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유익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이 선곡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찬양 중에 기억나십니까? 가사? 주님 맛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이런 찬양이 있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유익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세바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왕입니까? 지금까지 누가 왕이었습니까? 이제는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왕이면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하고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